지난주에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에는 1절로부터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14절로부터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할 텐데, 천국이 열 처녀가 아니고 열 처녀가 이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 혼인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5절에,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 5명은 미련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영리하다는 뜻이 아니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보고 그 시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은 슬기 있다 그랬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다슬기가 아니고 슬기가 있다고. 슬기롭다. 자, 그래서 다 이 10명의 처녀가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그래요. 다 졸며 잤다.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이 모두가 다 이 신랑의 오는 것을,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해야 되는데 신랑 없는 혼인 잔치가 없잖아요. 신부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나중에 신부를 데리고 가는 일이었으니까 신부 집에서 이 10명의 처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신랑이 더디 와요. 요즘은 KTX 타면 부산에 한 2시간 반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막을 이렇게 지나오든지 아니면 뭐 산을 넘어오든지 길을 돌아오든지, 오다가 말이 아프든지 나귀가 아프든지 뭔가 병고가 일어나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정확히 도착하는 시간을 알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는 야, 몇 시까지 와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 신랑이 여기에 혼인잔치 자리에 와야 오는 거니까. 그래서 5절에 신랑이 더디 왔다. 그런데 더디 오는데 모두가 졸고 자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음식이 뭐가 나왔냐, 뭐가 맛있었냐, 이런 게 아니고, 신랑이 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 훤한 대낮에 내가 짐작한 것처럼 오는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 왔다. 근데 한밤중에 왔는데 그 밤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깜깜한 밤에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환한 게. 환하지 않으면 나도 넘어지고 맞이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없는 거지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랑에 오는 그 일,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 일, 곧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은 우리의 짐작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 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실제잖아요. 신랑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몰라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싫어하십니까? 목사가 너무 리얼했나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돈 싫다는 사람 없어요. 돈 다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우리의 통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겨놓고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뭐 다 하나님 거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그게 누구였냐? 종들이었다. 이 종들은 뭐냐면 주인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1달란트, 또 2달란트, 이 5달란트 이렇게 맡겨놓고 갔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겠어요? 하인은 이 종한테 맡겨놨어요. 주인의 것을. 그러면 그 달란트 누구의 거예요? 몰라? 주인 거잖아요. 주인의 것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저한테 맡겨놨으면 내 거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자유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이야. 이거를 맡겨놓으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자에게 맡겨놓으면 주니까 감사해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아마 나한테 안 맡겼나 몰라. 왜? 주인이 알지. 저거 다 써버릴 거 뻔히 아니까. 종한테 맡겼어요. 그 종 자체가 주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종에게 맡겨놓은 달란트도 주인의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멀리 출타를 합니다. 타국에 갔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갔는지 해외로 이민을 갔는지 뭐 알 길은 없지만 아주 그 시간이 오래도록 지났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겠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을 해요. 여러분 결산 뭔지 아시지요? 우리 김지 집사님 매월 초에 바쁘잖아. 또 회계산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주 일을 잘하잖아요. 엄청 바빠. 결산이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전도에도 결산하잖아요. 교회도 결산하고. 처음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가지고 있던 게 어떻게 됐을까를 지금 정리해 보는 시간이 결산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주인한테 오더니 느닷없이 5달란트만 내미는 게 아니고 10달란트를 내미는 거예요. 아하, 여전도에야 매실 줬더니 돈을 남겨. 기가 막힌 여전도이지. 5달란트 맡긴 이 종이 주인한테 와서 보십시오. 5달란트 저한테 맡겼는데 이걸로 이문을 남겨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주인님. 아,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이게 사실은 주인 이롭게 해준 거잖아요. 네? 주인을 이롭게 해준 거예요. 그 2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겨놓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주인님이 이거 맡겨놓은 거 뭐 이문 남기고 이런 거 원치 않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요,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주인 오면 그대로 돌려주려고, 보세요, 그대로잖아요. 돈도 안 바뀌었어요. 주었던 거 그대로, 기스난 거, 여기 흠집 난 거 다 확인해 보세요. 그대로잖아요. 주인이 성질을 내요.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왜 성질을 내? 이러잖아요. 뜬금없이 성질 내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도 그냥 단단히 났어요. 야, 그럴 거면 내가 다른데 차라리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지, 응? 너 믿고 맡겨놨더니 이 모양이냐. 화를 내고 그 종을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10달란트 가져온 하인에게는 그걸 다 줘요. 2달란트 다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줬으니까 그러지.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을 먹고 쓰고 하는 돈이 1달란트. 한 사람의 인생을 1달란트로 다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금 1kg에 얼마 가나요, 요즘? 네? 1kg에 30만 원? 계산이 안 나와. 한 1억 얼마 가는가 보던데, 1kg에. 맞아요? 요즘 3점 잘도 알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한 돈이 몇 그램이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말하기 전에 3.75가 나오네. 그러면 백집사님 계산기 꺼냈다. 왜 덮어? 좀 찍어보지. 3.75에 50만 원이면 1000g이면 얼마야? 억이 넘어요. 1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1kg가 아니에요. 이만한 금덩이에요. 금괴. 15억. 1kg에? 아니요, 1달란트가 10억 정도나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역시 정확해. 물가가 올라서 한 15억, 20억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15억이면 평생 쓰고 남아요. 평생 써요. 응?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쓰면 조금씩 없어지니까 그걸 싫어해서 또 채워 놓으려고 하는데, 15억이면 평생 써요, 여러분. 안 부족해요. 자, 그 돈을 주인이 맡겼는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10달란트 맡기면 그럴 수도 있고, 2달란트 맡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1달란트니까 땅에 파묻어서 그냥 안 한 거지.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주인이 잘못했다. 뭐 뜬금없이 주인 탓을 해. 아니야. 아니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매실 맡겼는데 그걸로 여전도회가 사는데, 네? 여러분 15억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도에 맡겨놓으면 한,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 한 40억은 만들어 놓을 것 같아. 내가 돈이 없어 못 주네. 참. 여전도에 맡겨놓으면 한 40억, 50억은 나올 것 같아요.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귀 닫고, 아, 이 사람은 게을러 터진 종이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의 끝,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돈 얘기 아니에요. 응?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뭐 돈도 막 많고 복 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인이 돌아오는 그 날이, 이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날,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근데 고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날 오셔가지고 야, 너 돈 얼마 벌었어? 많이 벌었네? 이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하면 이재용이 천국 가지, 예수 안 믿어도. 응? 천국 갈 사람 돈으로 말하면 세상에 많아요. 상위 1%는 다 천국 가, 돈으로 가면. 그런데 돈 얘기 아니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31절로부터 다시 다른 비유로 바뀌어요. 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좌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왼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른편과 왼편에 둔다. 목자가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목자가 왜 이렇게 구분해? 염소한테 좌가 써져 있고 염소는 좌파고 양은 우파냐? 아니야. 목자의 뜻이야. 우측에 두든 좌측에 두든 아무튼 목자는 양의 숫자를 파악하고 염소의 숫자를 파악해요. 그런데 이게 섞여버리면 모르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놔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엄청 넓은 게 아니에요. 막 우르르 떼져서 들어가 버린 그런 문이 아니고, 양의 문을 딱 열고 목자가 지팡이를 들어요. 그래서 양이 한 마리씩 들어오면 몇 마리씩 세는 거예요. 몇 마리인지. 길이 좁으니까 양이 매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목자가 자기의 양들이 몇 마리인지를 세서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떼져서 우글우글 있는데 어떻게 알아? 세보니까 아는 거지. 네? 목자가 양의 문 이렇게 좌우로 구분해놓고 다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 그래서 양이 몇 마리인지 알아요. 내가 몇 마리 갖고 있었는데 100마리 있었는데 지금 100마리가 꼬리 딱 들어가면 아, 맞네 하고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우편을, 하나님 보좌의 우편을 능력의 자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자리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이 거룩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할 때 그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여기는 우편, 여기는 좌편. 여기 염소야? 아니잖아. 이거는 좌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지 않으신 영이세요. 그래서 그에게 좌편과 우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착각해 버리니까 막 뭐 우편, 우파, 좌파 이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그래. 왜? 좌우에 앉은 이 의원들이 좌파, 우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거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파야.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파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예요, 예수파.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편에 앉은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근데 이 구원이 언제 예비되었느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존재해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아니요? 천국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못 믿겠어요? 한 일도 없는데 왜 줬을까? 아니에요. 일에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잘 읽고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다른 건 알겠는데 옥에 갇혔는데 왜 가서 봐?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죄를 지었으니까 옥에 갇히는데 이 당시에 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갇힌 사람보다는 돈이 없어 갇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살기 위해서 어디서 돈을 곡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0달란트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 있잖아요. 임금이 탕감해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서 멱살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돈 없어서 감옥 가는 거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다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감옥 갈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뭐 같아요? 구제헌금하는 것 같아. 구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그렇다고 쳤는데 그러면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분들 천국 가나요? 예수 안 믿었는데 착한 일을 엄청 해.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한 일도 못 가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착한 일을 한다고 예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구원은 뭐냐면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이 아주 좋은 나라, 네? 저승길, 아무튼 좋은 나라.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가냐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가. 근데 오늘 이 본문 보면 착한 일 해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앞에 있던 우편에 앉은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응? 우리는
이렇게 임금이 줄이고 임금이 목마르고 임금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거지 모양으로 찾아오신데 우리를 노크를 똑똑해가지고 한 푼 줍시오. 그거 틀림없이 예수래. 그러니까 적선하래. 예수님 거지? 예수님 거지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아픈 환자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거지냐고? 거지는 나사로가 거지지. 그리고 거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어디 거지 모양으로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오시냐고.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비유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 변함이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줄이고 목마를 때 물 떠가지고 밥 주고 옥에 갇혔는데 돌아보고,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뭐라 하냐,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상속받아라. 응?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받아라 말은 뭐냐면 너 가져라 이 뜻이거든요. 너 가져라.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당신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임금한테. 근데 임금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를요, 여러분 착각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심령이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심령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관심 없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곧 이 임금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아이들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 우리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안에 깊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조금치의 변화도 없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지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죄지면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밖에서 쌍코피 터지게 싸우고 막 남한테 못된 일 다 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여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용서를 안 빌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네 죄를 고하고 화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느냐의 이야기를 임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불쌍한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고 시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
갑질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불쌍해. 힘이 없어. 때려도 맞아야 돼. 반항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리가 발로 뻥 차고, 응? 자기의 것을 주지를 못할 망정 쪽박을 깨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일단 뭐 제쳐놓고 여기에 끼지도 못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우편에 앉아있던 자들이 관심이 없었다면 줄인 사람에게 주지 못해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못해요. 옥에 갇힌 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의 삶에 변화가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 좀 안 하고 성질 안 내고 그 정도 갖고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서는 그게 뭐냐면 전도지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아파트 장날 나가가지고 막 하고, 이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만큼 살게 됐어. 너도 한번 와봐.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승승장구해. 너도 한번 와봐. 자기를 전하고 자기의 성공을 전하는 이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전도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숱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병을 고쳤어요. 누가 막 사업에 다시 막 사업이 일어났어요. 복음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발견되려고 힘써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전투적인 일이에요. 막 쥐야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전투적인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일이, 이 삶의 모습이 굉장히 전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군병인 거지요. 막 전도하러 가가지고 틈새에다 발 끼고 문 못 닫게 하고 막 말로 하는 게 전투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게 우리의 전도가 돼야 되는 것이요. 나를 전하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것. 주인이 또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달라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줬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주인이,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뻥쪄가지고, 아니 임금이시여, 우리가 언제 당신이 옥에 간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언제 옥에 가셨나요? 언제 임금이 어떻게 밥을 굶을 수가 있나요?
임금이 어떻게 줄일 수가 있나요? 목마를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데 임금의 말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삶의 그 내용과 모습이 완전히 다르네요. 우편에 있던 자들과 좌편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이 인간의 근본 본질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복음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좀 달라져 보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불쌍해 보이는 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삶이 바뀌어서 관심을 다른 데 가지게 된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부자니까 이거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너의 삶이 변화되었느냐 하는 문제야.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자랑할 일 없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강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뭔가 잘 되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정말 한심하고 정말 속 터져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한결같이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결같아. 안 변해.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빌미 삼아서 돈벌이를 하고, 예수를 빌미 삼아서 건강을 추구하고, 예수를 빌미 삼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종교를 일컬어서 우리가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종교가 아닌 예수를 똑같이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연 종교, 세상의 일에 대해 신을 이용할 뿐인 자연 종교. 계시 종교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종교가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신을 알려주신 걸 계시 종교라고 해요. 자연 종교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그 자연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신한테 청구하고 부탁하는 종교예요. 뭘 부탁합니까? 제가 옛날에 애들 어렸을 적에 저 가야산에 있는 해인산인지 어디를 가봤어요. 네? 그런데 거기 대웅전이라는 곳에 앞에 나무 상자가 한 여기서 이만하더라고. 구멍도 커요. 이만해. 돈 다발 넣기 딱 좋더라고. 그 진짜로 거기다 넣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한 1억씩 뭐 몇 억씩 넣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 그래 나도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자리가 없더라고요. 농담이고. 여러분, 자연 종교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신이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게 자연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 도움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지 마요. 그러면 자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망하든 흥하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내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계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시 종교를 믿겠습니까? 자연 종교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착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막 이끌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삶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질나서 욕이 여기까지 나오죠. 나와. 그러나 이 욕을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서 다시 꼴딱 삼켜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응?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눈앞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막 성질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주먹도 줬다 폈다 막 울그락불락 몽둥이를 잡았다 놨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위해서 잡았던 몽둥이를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화해의 십자가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화 안 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화 내세요. 그런데 그 화를 해질녘까지 품고 있지 마. 화 낼 수도 있는 거지요. 성질 나는데. 욕도 여기까지 나오는데 인간만 보면 아이고 이 인간아 너 왜 그런 모양으로 사냐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화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 당연히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닌 변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를 맞추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이에요. 늘 기억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내게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